마음이 자유로운 자 세상도 가볍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너무 무겁다고 느낍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고 해야만 한다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조급하게 만듭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남들처럼 살기 위해 마음을 다그치다 보면 결국 나답게 사는 길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장자는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을 비우라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세상도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흐르는 물처럼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삶은 얽매임이 아닌 순리가 됩니다. 그가 전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 호접지몽. 한밤중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됩니다. 자유롭게 꽃을 넘나들며 날던 그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혼란에 빠졌죠. 나는 장자인가 아니면 장자의 꿈을 꾸는 나비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몽상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과 마음의 경계를 묻는 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현실조차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괴로워하는지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장자의 철학은 말합니다. 세상은 본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는 마음의 렌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해,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해,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진 마음의 짐. 욕망, 비교, 인정욕구, 완벽주의.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숨을 막히게 만듭니다. 장자는 이런 마음의 작동 방식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자연이라는 단어를 남겼습니다. 애써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라는 뜻이죠. 무의자연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억지로 바꾸지 않고도 삶을 살아가는 강한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상황에 있나요? 혹시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짊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장자는 말합니다. 큰 물고기는 물의 깊이를 가늠하지 않고 큰 새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갈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를 뿐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세상의 방향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흐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너무 무거운 걸 붙잡고 있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감정일지도요. 장자는 마음의 자유는 소유의 포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가지려는 마음을 놓아야 우리는 진짜로 소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성취와 성공이 삶의 전부라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눈에 성공이란 오히려 자유를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포기한 것들, 웃음, 쉼, 나만의 시간, 단순한 하루.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장자는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왜 스스로를 괴롭히는가? 그리고 그는 답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지 못한 채 살아오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옥죄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틀렸어. 이런 말들은 타인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말들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습니다. 뉴스는 걱정을 심고 사람들은 평가를 남기며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조용히 숨 쉬듯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나의 중심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움직이는 문은 좀먹지 않는다. 고인 마음은 병이 들고 흐르는 마음은 언제나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무언가에 갇혀 멈춰 있나요? 삶은 마치 나비와 같습니다. 나비는 날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의 바람을 타고 날 뿐입니다. 그 안에는 애씀도 조급함도 없습니다. 오직 존재하는 가벼움만이 있을 뿐이죠. 오늘 하루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노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내려놓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세요. 일에 매이지 않고 감정에 붙잡히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비처럼 가볍게 살았는가? 그렇다면 그날 하루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이다. 우리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나를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의 내면에서 아주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해방도 또한 마음에서 온다. 왜 행복한 순간에도 우리는 불안을 느낄까요? 분명히 지금 웃고 있는데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걱정이 피어오릅니다. 행복한 순간일수록 더 빨리 지나갈까 두렵고 좋은 일이 생겼을수록 그 다음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의 고통은 단지 나쁜 일이 생겨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 속에서도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 고통이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며 그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결핍을 낳는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때때로 손에 넣습니다. 하지만 손에 넣는 그 순간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다시 달려가야 하죠.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쳇바퀴입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을 낳으며 우리를 다시 고통의 순환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통은 결핍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감정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원하던 물건을 사고 나면 잠깐은 기쁨이 오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곧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 인정받아도 다음에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뒤따릅니다. 욕망은 절대로 우리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음을 바라보며 현재를 소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욕망의 일시적 정지를 제안합니다. 욕망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욕망을 스스로 멈추는 힘, 곧 절제와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는 잠시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고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잡음을 허용하는가. 그러나 진짜 평온은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에서 피어난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삶을 명료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외부 자극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숫자, 댓글, 팔로워, 비교. 이 모든 것은 외부의 인정에 기대려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그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텅 빈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도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외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삶을 시작하라. 외부는 언제든 바뀌지만 내면은 당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늘 바깥을 바꾸려 애씁니다. 상황을, 사람을, 환경을, 운명을. 하지만 정작 바뀌어야 할 것은 내 안의 욕망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고통은 감정이 아닙니다. 고통은 의미 부여입니다. 같은 일을 겪고도 누군가는 덤덤한데 누군가는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그 사건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붙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마음에 남은 불편함이나 고통의 흔적이 있다면 그건 정말 일어난 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일에 의미를 더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친구의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신경 쓰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무시로 해석했기 때문에 상처가 된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렌즈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욕망으로, 결핍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세상을 본다면 당신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바꿔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더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 마음속 고통은 부드럽게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에 대한 환상을 경계했지만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가 품는 뜻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 고통을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그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욕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고통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빛이 있을 때 생깁니다. 당신 안에 있는 고통조차도 사실은 당신 마음 안에 있는 빛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빛을 꺼뜨리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왜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위대하다고 믿을까요? 어느 날 밤 천둥 번개가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한 줄기 갈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갈대는 금방이라도 꺾일 듯 가녀리고 바람 앞에서는 너무도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갈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칼이 말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명언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는 약합니다. 병들고 늙고 상처받고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존재가 생각한다는 사실에서 위대함이 시작된다고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은 갈대보다 약하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는 이성과 감정을 오가며 살아갑니다. 감정은 우리를 뜨겁게 움직이지만 때로는 충동적이고 불안정하죠. 이성은 냉정한 판단을 돕지만 때로는 삶의 온기를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의 줄다리기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만 진리는 때때로 마음으로 먼저 열려야 한다. 논리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세상,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직관, 그리고 마음이 마음을 납득시키는 지혜입니다. 그는 인간의 위대함이란 전능함이 아니라 사유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방향을 고민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삶은 늘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합니다. 가끔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고 또 어떤 날은 머리가 말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죠.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나요? 이성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자꾸만 끌리는 일이 있나요? 혹은 모든 조건이 맞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불안한 결정 앞에 서 있나요? 그럴 때 파스칼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은 흐릿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때로 이성이 가리키는 길보다 더 멀리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실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논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분석하게 만들고 감정은 그 논리 앞에서 자주 상처받습니다. 그렇기에 파스칼은 말합니다. 마음에는 이성이 모르는 논리가 있다. 그 논리는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고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며 오직 살아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울림으로 남습니다. 사랑을 계산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된 이유를 조건과 숫자로 다 말할 수 있나요? 결국 우리는 이유는 없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이유로 살아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의 선택입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마음. 그것이 파스칼이 말하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불안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파스칼은 말합니다. 마음은 자신만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 그 나침반은 언제나 조용히 안쪽에서 움직인다. 이 나침반을 따라가려면 밖의 소음을 줄이고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정답을 외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행복하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말하는 진실은 그 정답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초라함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흔들리고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인간다운 존엄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스칼은 이런 문장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진리는 논리만으로는 닿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그 연약한 존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하지만 사유하고 불완전하지만 의미를 찾아가며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이며 파스칼이 말한 생각하는 존재의 위대함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무너지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황제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철학자가 조용히 기록을 남깁니다. 그는 명령하는 자였고 동시에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던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그가 남긴 책은 명상록입니다. 그는 왕관을 쓰고도 겸손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보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명상록 속에서 그는 자문합니다. 왜 세상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러나 그 불편함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해석한 방식일 뿐이다. 이 한 문장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흔들 수 없다. 흔들리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이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웁니다. 일어난 일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반응을 바꾸는 것에 집중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는 대신 바람 속에서도 똑바로 서는 방법을 배우는 철학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든 그것은 당신이 조절할 수 없는 외부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앞에서 어떤 마음을 선택할지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의미를 바꾼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응답을 선택하는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쥐게 됩니다. 그는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매일 스스로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 반박하는 대신 자신을 살피고, 욕망이 솟구칠 때 침묵하며 그것을 관찰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 두려움의 뿌리를 논리로 해체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다. 우리도 매일같이 크고 작은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과의 오해, 예기치 못한 실패, 건강의 위기, 경제적 불안.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평정심을 훈련하는 루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했죠. 오늘 나를 비판할 사람을 만날 것이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무지하거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로 인해 나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인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주권을 지키는 실천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흔들립니다. 불쑥 화가 날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 계획이 무너졌을 때, 불안이 앞설 때.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잠시 멈추어라. 반응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그 감정은 진짜인가, 혹은 일시적인가? 마음의 평정은 거창한 수련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한 걸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 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당신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마음의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외부의 시련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사람은 아프고 관계는 깨지고 세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단 하나 내 안의 평정심만은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삶을 무겁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가볍게 살기 위해 쓸데없는 감정의 소모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거운 짐은 세상이 아니라 그 짐을 쥐고 있는 당신의 마음이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사람의 말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억울한 감정, 당신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에서 잠시 거리 두기를 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중심이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고요하고 단단하게 당신의 안쪽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지만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 등불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만큼은 고요한 등불처럼 켜두십시오. 당신의 불행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다. 세상은 왜 내 맘 같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말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던 시절,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이라도 바꿔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가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되어 철학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바로 마음의 자유였습니다. 사건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에픽테토스는 고통의 중심이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나에게 차가운 말을 던졌다고 해봅시다. 그 말이 진짜 나를 상처 입혔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말을 무시나 거절로 해석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걸까요? 같은 말,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금방 잊고 어떤 사람은 며칠씩 괴로워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해석의 차이, 그리고 그 해석을 만드는 생각의 틀에서 시작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지금 아파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단순하지만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합니다. 사람이 내 기대처럼 말해주기를, 상황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삶이 내 감정대로 움직이기를.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예측을 벗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삶에 실망하죠.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제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입니다. 이 생각의 틀, 즉 프레임은 훈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 나에게 주입된 가치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나는 오늘의 사건을 내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이 나를 괴롭힌다면 그것을 바꿔볼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무심한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무시한 걸까? 아니면 그 사람도 자신의 감정에 지쳐 있었던 건 아닐까? 또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일이 나에게 지금은 불행처럼 보이지만 다른 길로 이끄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은 감정을 잠시 멈추게 하고 생각의 공간을 넓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 일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해 나를 무너뜨릴지 아니면 성장할지는 생각의 방향이 결정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가 선택한 생각이 곧 내 인생이 된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단련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욕해도 그는 말합니다. 그가 나를 욕했는가? 아니. 그는 그의 생각대로 말했을 뿐이다. 나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뿐이다. 이것은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고도의 훈련입니다. 우리도 이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나를 불편하게 했던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그 해석을 조금만 다르게 바꿔보세요. 그는 나를 거절했다. 그는 지금 여유가 없었을 뿐이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운 것이다. 그 해석을 바꾸는 순간 감정도 달라집니다. 감정이 달라지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삶이 가벼워지면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것을 불행이라 정의한 것은 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생각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누구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 내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지켜내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철학을 품은 당신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작스러운 사건 하나에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뢰하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확신하던 일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내가 믿었던 내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17세기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도 그런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사람들의 말, 과거의 지식, 심지어 자신의 감각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심했다. 그러나 딱 하나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건 의심하고 있는 나 자체였다. 그리하여 데카르트는 인간 사유의 근본 진리를 발견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감정이 뒤엉켜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그 모든 혼란 한가운데 생각하는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데카르트가 말한 자아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두려움 속에서도 해답을 모색하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길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존재의 위대함입니다. 데카르트는 외부의 기준에서 벗어날 것을 권유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신을 정의해왔습니다. 점수로, 직업으로, 연봉으로, 팔로워 수로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바깥의 소음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놓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중심을 더욱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그 중심은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 사고, 즉 생각하는 나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나는 생각하는 나를 기준으로 삼겠다. 이 기준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 자존감입니다. 지적 자존감이란 자기 사고의 힘을 믿는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판단보다 내가 깊이 고민해 내린 결정을 따르는 힘.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나를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무엇에 가장 반응했는가? 그 감정은 내게 어떤 신호였을까? 그 선택은 내가 원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기대 때문이었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의 사고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당신의 삶을 설계합니다. 생각은 현실을 만듭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의 궤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나는 틀렸어 라는 생각이 당신의 삶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을 의심해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말한 방법적 회의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당신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존재는 흔들릴지언정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의 근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그 중심에 생각하는 나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갈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인생을 결정한다. 현명하게 산다는 건 실수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잘 회복하는 법을 아는 걸까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때로는 무엇을 참아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인생은 전쟁이 아니라 예술이다. 우리는 싸우는 것보다 다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라시아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내면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말한 성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 중 가장 반복해서 등장하는 개념은 단 3가지입니다. 과하지 않기, 드러내지 않기, 그리고 간파당하지 않기. 이 말은 얼핏 보면 모호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삶의 본질적인 균형술이 숨어 있습니다. 과하지 않기. 말도 감정도 행동도 많이보다는 적절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무게를 잃고 너무 많이 웃으면 진심을 의심받고 너무 많이 주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드러내지 않기. 무엇이든 보여주고 싶어지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강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준비하고 적절한 때에만 움직입니다. 간파당하지 않기. 너무 쉽게 속마음을 보여주면 세상은 그 취약함을 틈타 들어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생각, 움직임을 누구에게나 들키지 않습니다. 그는 외유내강, 겉은 온화하지만 속은 단단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제어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자기 제어는 결국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에 흔들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 예기치 않은 변수,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보다 원칙을 따릅니다. 기분이 좋을 때 더 조심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더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침묵과 절제의 미덕을 강조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를 얻고 화를 참는 사람이 더 멀리 간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모든 말을 다 하지 말고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지 말고 모든 진실을 다 내보이지 말라. 우리는 진심을 다하면 상대도 그렇게 해줄 것이라 믿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 마음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자에게만 조용히 문을 연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하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침에 1분, 오늘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떠올려 보세요. 불필요한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감정이 격할 때는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감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면 감정이 당신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 내가 오늘 지킨 침묵 1가지를 적어보세요. 그 침묵이 당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주 작은 훈련이 당신의 내면을 깊게 하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만들어냅니다. 지혜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멀리까지 갑니다. 한 걸음 물러서고 한마디 줄이고 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가장 넓고 깊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을 겁니다. 말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 속을 드러낼 것인가, 지킬 것인가. 그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가? 지혜는 언제나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가장 후회 없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라시아는 우리에게 조용히 전합니다. 지혜는 모든 감정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삶을 움직이는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삶은 매 순간 흔들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만은 지킬 수 있다고. 장자는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바깥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에서 시작된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덜 쥐고 덜 집착할수록 세상은 더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욕망이 줄어들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경험합니다.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속삭입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기에 위대하다. 논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마음은 길을 찾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외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 등불처럼 살아있어야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조용히 말합니다. 불행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당신이 오늘 겪은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의미는 언제든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단언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혼란 속에서도 생각하는 나를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삶의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지혜는 감정 위에 서 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다듬는 그 조용한 선택이 가장 멀리 가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7사람의 지혜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